오늘은 신명기 5장 10계명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10계명의 서론이고요. 7절부터 21절까지는 그 계명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22절 이후에는 그 모세가 중개자가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는 이 규례와 법도를 첫째는 듣고 두 번째로는 배우며 지켜 행하라. 네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들어라, 배워라, 지켜라, 행해라. 그래서 또 지켜야 됩니다. 잊어버리기도 쉽고 뺏기기 쉬운데 지키고 행하라. 2절과 3절에는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지만은 그 조상들과만 맺은 언약이 아니고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들과 맺은 언약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그 언약 맺는 당사자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말씀입니다. 라고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말씀입니다. 라고 내 말씀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내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역사를 하고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이 끝에도 이 말씀을 또 강조하는데 29장에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있는 우리와 맺지만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언약을 맺는 것이다. 이렇게 그 개방을 해놓고 있습니다. 개방. 후대에 오는 모든 후손들과도 맺는 언약이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도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개방적으로 언약을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말씀인데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열려져서 여러분의 언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영원하고요. 누구에게나 열려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내 말씀이 되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은요. 모세가 중보자가 되지요.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후반부에도 나오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산 위에 불 붙는 산 위에 그 흑암과 구름과 엄청난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소리가 들려올 때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죽을 것 같아서 모세한테 당신이 듣고 우리들한테 전해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중개자가 되죠. 6절 말씀이 전체를, 십계명 전체를 푸는 말씀인데 나는 너를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네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첫째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크신 권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애굽의 종살이의 비참한 속에서 그 큰 권세로 애굽을 징벌하시고 그 권세로 이끌어내어 구원해내신 구원의 하나님인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내 하나님. 우리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내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평생에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이 단어를 우리는 평생 이 단어를 우리 입에서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소유격입니다. 소유.
그런데 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결혼할 때 쓰는 부부 관계에 쓰는 그 단어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이 소유된 사랑 관계를 말합니다. 소유된 사랑 관계. 사랑의 종류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부부 관계는요, 상호 소유, 배타적인 사랑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유된 사랑 관계를 맺자고 이 십계명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결혼 서약서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계명만 읽으면은 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말을 왜 하시지? 하는데 그 십계명 위에, 그 전에 그 서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겁니다. 영원한 관계,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배타적인 관계, 즉 부부 관계와 같은 영원한 사랑 관계를 맺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관계 언약입니다. 관계 언약. 보통 계약이나 언약을 맺을 때 뭐 어디 아파트 땅 몇 번지에서 그 값을 정하고 이렇게 땅과 돈을 교환하는 그런 물건 계약, 물건 언약입니다만은 이 십계명은 그런 계약이 아니고 우리 전부와 하나님 전부를 서로 연결하는, 서로 결합하는 관계 언약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남자 여자였는데 남편 아내가 되는 것처럼 서로 전체죠. 남편 전체, 아내 전체가 서로 부부로 사랑의 관계로 묶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전체와 하나님 전체가 사랑 관계로 묶어지는 언약이 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십계명은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고 무거운 것이고 부담스러운 것이 되지만은 이 사랑 관계를 이해하면은 하나님과 내가 영원한 관계로 묶어지기 때문에 자, 이런 언약이 생기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어제의 말씀 신명기 4장 24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장 앞에 넘겨서 신명기 4장 24절 4장 24절 금요일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한번 읽어볼까요? 금요일 말씀 4장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하십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질투는 안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형제 간의 질투는 안 좋은 것이죠. 또 동료들 간의 질투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부 관계에서는 질투가 없으면 사랑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남편이 다른 여자랑 1박 2일 단둘이 출장을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잘 다녀오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아내가 다른 남자랑 2박 3일 어디 제주도 다녀온다고 단둘이 다녀온다고 그러면 잘 다녀오시라고 그러겠습니까? 자, 진정한 부부 관계에서는요 질투가 있어요. 그래야 진짜 사랑입니다. 나는 당신만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쏟아부었습니다. 내 전체가 당신 것이고 당신 전체가 나의 것입니다 라고 서로 사랑 관계로 맺어지기 때문에 질투하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에 계속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남편 같은 사랑, 온전히 쏟아부어주는 사랑, 나는 너희만을 사랑한다,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이것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이사야 54장 5절, 예레미야 3장 14절에 나는 너희들의 남편이다.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요 구원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구원의 사랑은 불쌍히 여겨주는 사랑이에요. 긍휼히 여겨주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에 흐르고 있는 사랑은 그런 긍휼의 사랑, 불쌍히 여겨주는 사랑이 아니고 질투하는 사랑입니다. 남편 같은 그런 사랑입니다. 자기 전체를 쏟아 부어주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를 때, 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이삭이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전체의 하나님. 자,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나 윤재택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참 여러분의 속에 영혼의 반응이 있습니다. 아, 내 이름을 넣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나 윤재택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나 윤재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그때에 이 사랑의 관계가 이제 그 계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배타적이죠.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이 들어오면 사랑이 진으로 바뀌어요. 언약을 지킬 때는 꿀처럼 달콤하고 이 꽃처럼 아름답죠. 그러나 그 언약을 어길 때는 이 사랑은 불처럼 무서운 진노, 분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 나는 너희만 알았다. 참 놀라운 일이죠. 나는 너희만 사랑한다. 그런 말입니다. 십계명을 어떤 분들은 무거운 짐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요청서, 사랑의 고백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사랑에서 언약의 사랑으로 변하는 겁니다. 깊어지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건져주는 사랑에서 함께 교제하는 사랑으로 발전해 가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참 깊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주는 자와 받는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사랑. 자,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더욱 깊은 사랑으로 발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자는 거죠. 구원의 사랑은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그래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나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언약의 사랑은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하신 도, 우리가 오늘 읽었던 33절에 그 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언약의 사랑은 우리 쪽에서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사랑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계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계명을 지켜야 그 사랑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만일에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랑은 진노가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지옥의 엄청난 이 불은 이루어지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왜 지옥의 불이 그렇게 뜨겁고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을 부어주셨건만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신한 사랑이다. 자,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을 주셨는데 이 사랑을 지킬 때 그것은 우리들을 돕고 보호하고 우리를 뜨겁게 하고 우리들에게 힘을 주는 사랑이지만 안 지키면은 진노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에는 은혜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진노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이 십계명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 이것을 이제 신명기 28장에 레위기 26장 이것을 또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킬 때 어떤 은혜, 안 지킬 때 어떤 진노로 이게 나타나는지.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의 가능성,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맺었을 때 이제 나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키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지키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지키고 안 지키고는 나의 영원한 운명, 내 후손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생사화복, 흥망성쇠. 생사화복과 흥망성쇠, 내 삶과 인생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계명 우리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외에는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8절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9절은 제가 읽을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란다. 여호와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옆집 아가씨야 뭐 어떤 남자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커피를 마시든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나 내 아내는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은 나한테 허락을 받든가 내 앞에서 만나든가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만을 사랑한다.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오직 나만 너를 사랑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계명을 안 지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는 것이 죄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만 주셨는 것이 아니고 명예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명예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부를 때 하나님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명예를 주셨으니 그 명예,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그 이름으로 우리들의 병도 고치고, 그 이름이 내 안에 생명을 주고, 그래서 이 모든 명예를 주셨으니 이제는 그 영광을 위해 살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사용하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12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죠. 예. 자,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 구원해냈기 때문에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명한다는 말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바로 안식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고요. 출애굽께서는 또 창조하셨기 때문에 안식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참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데는 안식이 없다. 세상에는 안식이 없다. 오직 안식은 내 안에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다른 데로 찾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는 참된 평화를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16절 이하에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16절부터 20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이 계명은
다른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열쇠와도 같아요. 스위치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때에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니 복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여러 가지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언제 복을 주시느냐? 내가 가만히 있는데 복을 주시는가? 내가 죄를 짓는데 복을 주시는가?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약으로 연결이 됐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면 하나님도 놀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도 일하신다. 어떻게? 내가 장수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되게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보호하는 명령입니다. 보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죠. 그 다음에 이 결혼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을 주셨죠. 그 다음에 이 언어, 상호 신뢰하는 이 신뢰 사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생명과 그 다음에 부부관계, 그 다음에 재산과 이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일종의 방패라는 겁니다. 보호막입니다.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언약은 또 기도할 때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하고 있는데 이 언약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언약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27절 이하를 보면은요, 십계명의 권위와 위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은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자, 모세를 대언자로 세우죠. 네. 십계명은 우리가 글자로 보니까 그냥 사람의 말과 비슷하게 똑같은 말로 보입니다만은 사실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글 안에, 이 기록된 글 안에는 그 당시에 시내 산에 있던 그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이 계명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의 도움 받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읽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이 오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그들의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럼 항상 이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 앞에 겸손히 지키겠나이다는 그 마음. 이것을 한마디로 경외하는 마음이다. 경외하는 마음이다. 너무 크고 두렵고 떨린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위압, 나를 압도하는 그 말씀,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그래서 반드시 이 말씀은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키겠습니다 하는 겸손의 마음, 지키겠다는 마음. 그래서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많이 듣고 읽다 보니까 그냥 심상하게 대합니다. 평범한 걸로 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난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고요. 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요, 이 모세가 맺었던 이 시내산의 언약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엄청난 말씀이 신약에 우리가 받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과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의인의 영들과 그 다음에 하늘의 장자들의 총이요, 그 다음에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피 앞에서 이 말씀을 받고 있다. 그래서 삼가 말하신 자를 거기까지 말하라. 우리가 그냥 신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또는 성경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사람의 말로 봤는데,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하고요, 이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이 성경이 펼쳐져서 읽어질 때에 하늘의 시온산에 하나님 앞에서 천천만만의 천사들 앞에서, 할렐루야, 수많은 이 하늘의 의인의 영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열어질 때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말씀이 열어질 때 여러분의 평생에 그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감동되고 권능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십계명은 돌판에 기록을 해서, 종이에 기록하지 않죠. 돌판에 기록을 해서 법궤 궤짝에 넣어서 지성소 깊은 데다가 모시고 그 위에 금으로 된 넓은 쟁반, 사각형 이 쟁반 위에 그대로 올리고 그 위에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그 위에 천사가, 그룹이 두 천사가 있는데 그것을 시은좌라 그럽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언약의 말씀이 새겨진 곳 위에,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의 고린도후서 6장에 보니까 다른 데다 말씀을 새기지 말고 너희의 마음에다 새기라고 합니다. 그 돌에다가 그 새겨질 때 그 돌이 십계명 돌판이 되고 이 법궤에 담겨지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은요, 바로 여러분에게 그 거룩함이 임재하고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요, 내가 그 말씀을 입으로 뱉어내면 바로 내 입에, 내 입술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고, 내가 그 말씀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십계명의 말씀 여러분 영원히 사랑의 언약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